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전교인 수련회의 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우리 리조이스 콰이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앞에 모여서 정말 기쁘게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3날 동안 찬양 인도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첫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게 제일 은혜스럽고 제일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게 정말 은혜스럽고 좋은 것으로 기도하면서 뜨겁게 우리가 첫날을 열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 금요일 저녁에는 부흥왕국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보통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랐었는데 그 곡을 직접 쓰고 그 곡을 직접 만든 분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둘째 날 함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누고 또 제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정말 힘차게 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생소한 찬양들이 어제 좀 있어서 힘든 분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그런 기색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도 정말 손들고 박수치면서 열심히 나도 아직 청춘이야 라는 걸 드러내도록 막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 수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날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낮의 예배는 예배대로, 그리고 오후에 이어지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준비한 것을 나누는 시간에 주님께서 더욱더 특별한 것으로 이 마지막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찬양에 물들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찬양에 물들다. 물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깔이 스미거나 옮아서 묻는 것. 그러니까 물들다는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었는데 뜻을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빛깔이 스미거나 옮겨서 옮아서 묻는 걸 우리가 물든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다 우리가 내려놓더라도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얀 옷으로 곱게 꾸며 입고 우아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꼭 조심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꼭 뭐가 튑니다. 그렇죠? 꼭 조심해서 먹으려고 하면 보통 때는 안 튀다가 김치 국물이 튑니다. 고춧가루가 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얀 옷에 빨간 물이 듭니다. 이거 없애기 참 쉽지 않은데 고생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드는 겁니다. 본래 하얀색이었는데 빨간색이 옮겨왔더니 그 부분이 빨갛게 되어지는 것. 물든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까 찾아보았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물들다는 아름다운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저녁 하늘이 붉은 노을에 물든다 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늘과 구름이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저 산으로 넘어가는 해에 그 빨간 것에 물들어가는 그 광경,
아마도 그런 광경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걸 보면서 힐링한다라고 느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아름답네. 물든다는 것에 그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든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 또 쓸까 보니까 이런 때에도 씁니다. 좀 아름답지 못한 건데요,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원래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물들어서 그래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닮아가는 것도 물든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좋고 아름다운 것이 퍼지는 것도 물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좋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이 퍼져가는 것도 물든다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물들어가느냐, 어느 쪽으로 물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사실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때는 좋은 물이 들어서 좋은 일을 겪었던 사람이 어느 한때 좋지 못한 물이 들어서 좋지 못한 일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잘 살고 좋은 물이 들어서 그래서 항상 좋은 일들 속에 산 것 같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 참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아이는 이름도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고요, 태어나자마자 거의 곧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의 신앙에 잘못된 물이 들어서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물이 들어서 밧세바를 취하는 것과 그 아이를 갖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된 물이 들어서 그와 같이 참으로 괴로운 일, 참으로 힘든 일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에 어떤 물이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일들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좋게 물드는 사람입니다. 이번 물드는 것은 주변의 상황과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에게 옮겨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 물을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좋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서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물드는 것이 주위에서 내게 옮겨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어떤 물이 들게 됩니까? 좋은 물이 들게 됩니다. 수련회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은 물을 들게 되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찬양으로 삶을 물들이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특별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물 들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물 들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좋은 일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능력과 행동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삶을 물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물들기라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야 하는가? 찬양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 특히 신을 높이 칭찬하고 기리는 행위.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대개는 신을 내가 칭찬하면서 높이 기리는 그런 행위 전체를 찬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은 의미를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의 대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행동. 이게 다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우리는 보통 이것을 찬양이라고 여기고 이게 찬양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높이 칭찬하고 기리는 행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요셉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가 우리가 살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낸 후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 종으로 팔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형님들 다 용서했어요. 형님들 괜찮아요?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떠했느냐?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형님들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에게 언제 해코지를 할지 몰라, 우리에게 언제 복수할지 몰라, 이런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행동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형제들이 살 땅과 집을 마련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형들에게 계속해서 잘해주는 모습, 잘해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점차 요셉을 믿게 되었고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을 떠나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을 보고는 100%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더 컸는데 행동을 보니까 진짜 믿게 되었더라. 이게 행동이 가진 힘입니다. 사실 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큰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진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동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행동은 실제로 살리고 실제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우리가 목소리로 드리는 노래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라, 선언하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라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이야기해라. 하나님께 네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68편의 말씀, 그 앞에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8편의 내용을 우리 가진 성경 가운데 설명해 주는 성경들이 많은데요, 그 단락의 제목을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노래하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승리를 이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윗이 지략으로, 다윗의 용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 전쟁을 함으로 이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것이고,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능력, 다윗이 행한 모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 찬양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손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 걸 지금 여선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일부 예배 7시 예배에 와서 예배 다 드리고요, 식당으로 다 가셨어요. 지금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으니까, 목소리로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섬겨주는 것, 내가 행동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찬양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찬양으로 물들게 하는 것은 마치 저 붉은 하늘 그리고 붉은 구름이 저 뒤에 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붉은 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힘으로 무언가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태양이 붉게 물들면서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도 비추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난 노래 못해, 그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난 힘이 떨어졌어, 그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된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된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찬양으로 물드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찬양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함께하는 찬양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축복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칼군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칼군무. 제가 작년에 파리 집회를 갔을 때 낮에 잠깐 다니면서 한 공원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노래를 틀어놓고요,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딱딱 맞춰서 멋있게 추고 있었습니다. 아, 잘 추네. 조금 구경하다가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쟤들이 추는 춤이 한국 우리 K-팝 아이돌 애들 춤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아이돌 우리 가수들이 하는 찬양 노래들 들으면 이 가사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영어도 섞인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빨리 말해서 가사를 알아듣기 쉽지 않아서 그 흘러나오는 노래가 한국 노래라는 걸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 노래 틀어놓고 그리고 한국 아이돌 그룹 춤을 추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한국 문화, K-컬처, K-팝 이런 것들이 참 유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K-팝이, 한국 노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바로 군무였습니다. 군무. 군무가 뭐냐면 같이 모여서 추는 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선을 맞추어서 춤을 추는 걸 군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전에 대중 가수들도 춤을 추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춤은 군무라고 하기에는 혼자서 대개 춤을 추고 뒤에는 그냥 받쳐주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여러 명이 서서 똑같은 춤을 춥니다. 이게 군무입니다. 같이 맞추어서 추는 춤. 그런데 칼군무라고 하면 어떤 뜻이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절도 있게 칼처럼 딱 맞추어서 추는 춤. 그래서 이 칼군무라고 부르는 것이 K-팝이 한국 노래가 전 세계 인기를 끄는 제일 큰 요인이다. 외국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1등을 했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1등을 했습니다. 그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잘 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추는 춤도 아름답고 좋지만 함께 추는 춤도 참 멋있고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춤만 혼자 추는 것이 아름답고 여러 명이 추는 것도 멋있고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 찬양도 그렇습니다. 혼자 솔로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 그 아름다운 선율이 때론 내 가슴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에 아주 깊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부르는 찬양, 노래 아름다움에 우리가 때론 넋을 놓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부르는 것도 정말 좋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찬양대를 할 때 그때 찬양대에 불렀던 그 찬양곡이 앞에는 4부로 그러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4부로 화음을 맞춰서 부르다가 어느 한 소절이 되면 갑자기 유니슨이라고 해서요 4부 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같은 음으로 같은 가사를 한꺼번에 확 부릅니다. 그러면 같은 음으로 소리가 웅장하게 나오면서요 가슴이 정말 전율하는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부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렇게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조화롭게 때로는 웅장하게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맛이 있습니다. 솔로도 그리고 합창도 노래에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부르는 찬양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찬양을 부를 때는 그 찬양이 나 혼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혼자서 아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찬양을 부르면 주님이 그 찬양 가운데 내 옆에 마치 계신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부르는 찬양 말고 함께 부르는 찬양, 이 찬양도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이 찬양은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온 나라가 함께 경험했고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혜택과 그리고 은혜를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리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백성 모두에게,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함께 찬양하는 모두에게 주님이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모일 때마다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정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이 찬양하기에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상황이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찬양하려고 해도요, 소리도 나오지 않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찬양에 나도 모르게 같이 갈 수 있고요, 내 옆에 사람이 그 찬양에 보이는 모습에 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은 내가 하기 힘들 때에도 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함께 찬양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찬양의 이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찬양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찬양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위엄이라는 것은 존경할 만한 힘과 모습이 있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힘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를 돌보는 모습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모습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그와 같은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수련회 마칠 때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고,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축복,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양에 물들다, 찬양으로 삶을 물들이다. 이 두 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물든다라는 것과 물들이다라는 것. 물든다라는 것은 보다도 수동적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물들 수 있습니다. 물들이다는 보다 능동적입니다. 내가 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찬양에 물드는 것 수동적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제 이 수련회 마지막을 지내면서 찬양에 내 삶을 물들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나의 목소리뿐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행동과 능력 모든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찬양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찬양의 힘과 능력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으로 삶을 물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을 살펴주시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내 삶이 물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그와 같이 찬양으로 내 삶을 물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능력이 내 삶을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로 끌고 오는 자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뢰고 병든 것 아뢰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달란트를 나누며 기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저 하늘의 즐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찬양에 물들어가는 저 아름다운 하늘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